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임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째, 여섯째인을 떼시고 그 내용을 공개하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오늘 여섯째를 떼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문들로 잔석같이 멈추고 하늘도 불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떠서 보좌에 앉으신 내 얼굴에서 그 머리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함께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살리고 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떼신과 그 내용을 공개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6장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전개가 되죠. 한 번의 재앙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봉인을 열고 나팔을 불어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대접을 쏟아 우주적인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질서가 있는 진행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은 처음 여섯째 인까지 떼는데, 여섯 인을 떼는 재앙인데, 인재앙은 목적이 공개다. 그렇죠? 자, 인재앙은 목적이 공개다. 이게 또 안 보이네. 자, 어쨌든, 인재앙은 공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징조 또는 선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인을 떼었을 때는 흰말 탄자가 나왔죠. 그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에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 재앙의 심판을 공개한 거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을 공개한 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이기심으로 영원히 이기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승리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서로 죽이게 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전쟁의 시작을 공개하는 것이죠. 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 살육을 의미하는데 전쟁의 비참함을 나타내면서 전쟁 무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검은 말 탄자가 나왔는데 검은 말은 가난과 기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을 가진 것이 기근 재앙이 시작됨을 공개하는데 밀 한 대에
예, 볼이 섰대. 뭐 이런 식의 뭐 적이었었죠. 자, 어쨌든 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먹는 가치보다는 훨씬 비싸지고 구입하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면은 이때는 가난한 자들은 정말 비참해지고 돈 있는 자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넷째이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 탄자가 나왔는데 병색이 짙은 사람의 창백함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의 권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을 주관하였다. 죽음의 권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재앙은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심판할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죽은 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제단 아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신원이죠. 네, 이게 탐원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탐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룩한 옷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너희같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순교자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위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아 죽은 모든 자를 가리켜요. 이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순교자들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자기를 산제물로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한 자들의 흉측한 박해를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교회가 순교를 새롭게 각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텐가? 라고 싶은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 잡혀야 되는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속히 쑥 하고 밀려올 때도 있고 이게 올 것 같다가 다시 물러날 때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 우리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봐도 참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나 있겠느냐?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 너희의 믿음이 평안한 가운데 유지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온전해지는 그 대한민국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온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대자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순결을 새롭게 각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신앙을 지켜서 세상 이 물정에 휩쓸려가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함으로 흘러떠내려가지 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각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무엇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각오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압박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교회의 탄압도 점점 심해질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의 악단에서 우리가 봤듯이 정말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총살당하는 그런 시대를 또다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금 이 시기에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로 나를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내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내 신앙은 점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뭐냐?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탄압이 일어나는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는 어디서 나와요? 탄압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찬송을 부르다 잡혀서 죽는 사람들,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 다 순교자들이죠. 우리가 신약편에서 봤듯이 그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었고 죽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잖아요. 박 교수님 이름의 순교, 거꾸로 이렇게 하면 순교죠. 예. 그 순교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치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이 탄압이 심해지고 악한 권세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단 앞에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잠시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라고 했어요. 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이 잠시가 우리에게는 엄청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마지막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이것은 성결의 옷이고 승리의 옷으로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는 의복을 상징합니다.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죠. 쉼,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으로부터 휴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울부짖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휴식을 취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과 기쁨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마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할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적 계시로 지금 보여줍니다. 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12절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그랬어요. 자, 큰 지진이 난다. 이것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메가스, 지진, 세이스모스라고 하죠. 100만 배로 큰 지진인데 이것은 대혼란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날 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 재앙을 공개합니다. 검은 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는데 해가 자기 빛을 상실하고 슬픔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금도 보면은 태양 가운데도 태풍이 일어나죠. 폭발로 인해서 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기면은 여기는 추위가 와요. 이렇게 그 폭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검어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상 기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해가 재앙을 받아서 그 빛을 잃어버린다. 아직 폭발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빛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재앙을 공개하고 있는데 종말 현상에 대한 예언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빛을 이름으로 다시 달이 반사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짐으로 붉게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별 재앙을 공개하는데 지금 이 땅에 유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유성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다에 떨어지면 해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산에 떨어지면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도시에 떨어지면 큰 파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어쩌다 간혹 떨어져서 이 땅에 어느 곳에 떨어지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거의 다 파괴돼 버리고 만다. 폭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원자폭탄, 그때는 원자폭탄이었죠. 핵폭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원자폭탄을 갖다가 터뜨리면 지구를 7번 태울 수 있는 화력이 있다. 그러니까 불심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핵이잖아요. 원자폭탄이 아니라 핵이잖아요. 핵 하나만 터져도 도시, 서울에서 터지면은 저 대전까지 그 영향력이 그냥 폭발 영향력이 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정도의 폭탄이 지금은 지구를 몇백 번 태울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쓰지 않아도 저렇게 하늘의 별들만 이 지구에 집중시켜도 이 지구는 폭발하고 만다. 지옥이 어디냐? 지구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곳이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갈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지금 사단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곳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지구를 보존할 이유가 없고요. 이 지구 때문에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 온 우주를 하나님이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됐으니 더 이상 이 애는 다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나라만 관리하시면 되고 그 나라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별들. 이 아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겨울바람에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로 비유되고 있죠.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평생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놓으시고, 마지막 떠날 때에 이 유종의 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에게 세습을 하자. 세습 안 되면 100억을 떼어달라. 막 이렇게 제가 정말 지금까지 존경하면서 그분의 그 저서와 그 말씀과 그 영성에 막 너무 감격하면서 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 욕심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영광이 관심이 없어지셔야 되는데 영성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국의 정말 큰 어른이신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큰 것을 누리게 되면 잡으려고 할까? 왜 그것을 놓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할까? 이런 것들. 나중에 내 노후 자금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별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지 세상에 어떤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게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자 되셔야 돼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부자는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지 말아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이것은 하늘 재앙을 공개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이것이 갈라지다, 분리되다. 하늘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한쪽을 딱 자르면 쫙 감겨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말려 들어가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주를 펼쳐놓고 계시는데 한쪽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두루루 말려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궁창 사상이 뭐냐면 놋을 갖다 막 쳐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위에 띄워놓고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철을 갖다 얇게 펴가지고 쫙 깔아놓는데 이 얇게 펴는 이 벽이 공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 한쪽을 딱 끊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우주를 싹 걷어버리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상은 필요가 없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거기에는 파괴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스림이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죽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싹 걷어버리십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다는 거죠. 자, 나는 제가 정말 토성을 한번 정말 가보고 싶었고, 목성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목성에 가서 스케이트를 한번 가보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목성의 띠가 그 얼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빙판위에서 한번 스케이트를 한번 타고 한 일주를 한번 해보니,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보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보고 싶은 은하계가 있었다든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가보고 싶으면 뭐 생각만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의 몇만 배, 몇백만 배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봅시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와 병행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없어졌대요. 지금 저 위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한 10여 년 전인가요? 나사에서 망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별을 찾았대.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그 별 자체가요, 큰 성처럼 되어 있는데 금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망원경으로 그게 보일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 이 땅에서 집 없어도 걱정 마시고 지금 사는 집이 좀 싸다고 해도 걱정 마시고 그 나라에서 그 좋은 집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므로 이 재앙이 실제라면 여기서 세상 종말이 되기 때문에 재앙 공개라고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것은 땅의 재앙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산과 섬들도 지각 변동으로 요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의 양상은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큰 재앙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뉴스를 들으시다가 뭐 섬이 몇 개가 사라졌다든가 아니면 3분의 1이 뭐 해양생물이 죽었다든가 별이 나무가 3분의 1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와 함께 딱 들려지면 재앙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공개만 하고 있다. 이를 떼신 거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공개이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은 아닙니다. 결국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재앙을 공개하고 있음을
만방에 선언하는 설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은 설교다. 자, 6장은 인을 떼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재앙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재앙이 아니고 공개다 이렇게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앙을 공개하는 것이다. 자, 일곱 번째, 그 인을 떼어 재앙이 있을 것을 공개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것 지도층이죠.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서 숨는다. 이것은 종말의 때 지각 대변동으로 인해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7계급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땅의 임금,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권세자를 의미하고요. 왕조, 임금의 거듭나는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소위 귀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장군들, 군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권력을 가진 지배층을 가리킵니다. 자, 부자들, 부유한 자, 풍부한 자, 재물이 많은 자들을 의미하고요.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나 신체나 정신이 강력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자기 만족이며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 이것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을 말하고요. 자유인, 대개 상업에 종사하는 일반 서민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지배계급이나 경제적 부를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라면 천지가 대변동하는 종말에는 똑같이 공포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7종류의 계급층이 있는데 7종류의 계급층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구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종말에 나타날 고통과 심판의 괴로움을 의미하죠. 초대교회에도 종교 탄압이 있을 때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가고 굴을 파서 지내고 그랬죠. 그쪽은 그래도 그냥 파기만 하면 파지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도 이게 굉장히 단단한데 쉽게 파지긴 한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으로 지하 7층, 8층까지도 내려가서 도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지금 당장 떨어지라는 긴급함을 말하는 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바위들이 무너져서 빨리 우리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8번째로 이거 안에 탄식적인 질문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이 인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현상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때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인된 인재함을 공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개함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배치하시고 연출하시는 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세상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일곱 번째라고 하는 일곱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쉬어요. 잠깐씩 요 틈을 주셔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까지 뛰고 잠깐 쉬고 일곱째 인을 띵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과 즐거움에서 하나님과 동행됨을 송축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고 우리의 귀도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갑자기 초소에 가서 아버지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 행함이 참으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 누려지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정겨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겠고 축복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그 가정과 권속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평온케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복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후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가 또 건강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